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은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더 과격해지는 시위, 자유를 위한 투쟁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맹렬히 일어나는 그 폭력 시위만 봐도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면서도 사실 자유가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궁중심리에 사람들 다 그러니 따라 연신 자유만을 외치고 있는 듯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인류가 외치는 자유는 마치 무한대의 이 원줄 같아요. 3.14, 1592 점점점 이어지는 것처럼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노예 제도도 없죠. 입만 열면 인권보호와 평등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자유를 향한 갈망과 갈구, 외침과 몸부림침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핏대 세우며 매우 과격하고 난폭하고 무섭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그 자유로의 욕구가 더 크게 번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자유를 갈구하고 추구함에도 또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유 타령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자유에 대한 지극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해석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같은 맥락이지만 자유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한번 각각 상고해 보고 싶어요. 먼저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아서는 어떤 힘이 센 대상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억압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고 여깁니다. 나를 칭칭 감고 있던 규제, 제재,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힘과 의지와 바람을 마음껏 발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이들에게는 학교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막는 구속하는 힘센 대상입니다. 그렇게 힘센 학교로부터 여름방학?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다며 야 방학이다 합니다. 이 말은 야 자유다 그 뜻인 겁니다. 힘센 아내가 2박 3일 여행을 간다네요. 친정에 간다네요. 그럼 그 2박 3일은 아내의 속박과 억압,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야호 자유다라고 남편들이 외치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죠. 허나 그런 게 진짜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속박, 그 구속, 제재, 규제로부터 벗어나려 했습니다. 죄가 그 배후에 강력하게 역사를 했더랬죠.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상급으로 걸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억압이다. 그거 불합리야. 그거 불공평한 거야. 그거 속박이야. 구속하는 거야. 네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걸 왜 못 먹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그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다고? 아니,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한테 속박당하지만 구속당하지 살지만 왜 그렇게 매여 살아? 자유를 누려. 너가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자유를 소리치며 선악과를 베어 물은 겁니다. 먹은 겁니다. 그 결과는요.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겠다며 나섰지만 정작 현실은 도리어 죄에게 억압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 그들이 이룬 가정,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나요. 자유와 살인 어떠신가요? 자유라 쓰고 살인이라 읽는다. 이거 신박한가요? 어울리나요? 조화롭나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또 인류가 정의 내리고 있는 자유의 시작이자 배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서슬이 퍼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유로 맺혀지는 열매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뭐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이 됐든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이 살해로, 상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 실상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자유를 향한 인류의 처절한 분투와 염원은 항시 전쟁과 다툼과 분열로 나타나고 귀결되게 마련이었습니다. 자유하겠다면서 또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은 무분별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이 자유회로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인간이 말하는 자유에는 죄가 외치는 I am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외침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숭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은 계속 쉼없이 자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에 대한 욕구와 목마름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I am God 외치며 그걸 다른 말로 자유라고 평생을 소리치다가 그렇게 싸워대다가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이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세속적인 자유의 시대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오늘 본문에 오늘 계속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만이 바로 진리이며 그 진리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리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죄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목마름은 제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체제와 이념이 바뀐다 하더라도 갈증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이는 진짜 자유는 결탄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죄로부터 자유를 입은 성도가 누리는 성경적인 자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친히 성경적인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붙잡고 쟁취하려던 그 잘못된 자유의 원인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콕 집으십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진짜 자유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자유는
본인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고 말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자유임을 사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장하셔서 거주하시며 압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 하시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아름다운 구속임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구속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진정 가지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매임, 아름다운 구속, 속박, 이것이 진짜 자유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좋은 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의 종노릇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매이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이 사랑의 복음,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속박되어지는 것, 구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유다. 성경은 시종일관 일맥상통하게 도전하고 강조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에 즐거이 종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되어 남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어그러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의 즐거운 종노릇,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진리, 복음은 이 자유를 이루실 것입니다. 고로 아직도 내가 하나님 되고자 외치는 쓸데없는 엉터리 자유, 그 어그러진 자유를, 그 외침을 좀 내리고 오늘 진짜 자유를 누린 자답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속된 진짜 자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유자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행복한 종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속박, 구속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의 나를 이 자원하여서 밀어넣고 자기를 부인하며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매이는 행복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이루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이리 외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야고보 또한 예수의 종, 나 야고보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법규가 귀찮고 성가시고 불필요한 것 같다고요? 맘껏 운전하는 내 길을 가로막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법규가 없는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을 가보니까요,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 틈새로 막 서로 비껴가고 진짜 아슬아슬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사고들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법규가 운전자를 가로막고 그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법규는 운전자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기꺼이 그 법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매이고 속박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교 불가한 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자만이, 하나님 사랑에 종노릇하는 행복한 종만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 저 영원한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받아 취한 행복한 종으로 말씀에 매이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님 임재 안에 갇히고 잠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진짜 자유에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외침이
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신 그 참된 자유, 하나님 말씀에 구속되고 하나님 사랑으로의 그 속박을 기쁘게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참된 자유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어그러진 엉망진창 자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참된 성경적인 그 자유를 누리며 예수 안에, 말씀 진리 안에 매인 그러한 행복한 종으로 하나님 주 앞에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유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이들에게 도전되어지고 흘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